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라. 진리로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도 도덕적으로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평가할 때보다는 종교인을 평가할 때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를 평가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그런 도덕성의 잣대를 갖다 대고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통순경을 오래 하신 분이 하는 말이 하다 보면 목사님도 교통 위반을 하고 신부님도 교통 위반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교통 위반을 하게 되어지면 얄짤없이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신부님이 교통 위반을 해서 걸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좀 천천히 다니세요. 그리고 딱지를 안 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목사님보다는 신부님을 더 많이 신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도덕성이 뛰어나다라고 봐주는 그런 부류가 어디냐 하면은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절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는 이렇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따로 사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면 더 거룩하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담을 쌓고 독방에 혼자 들어가서 죄 지을 대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를 못 짓고 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냐?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다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담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독신으로요. 독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신부님들이 존경을 많이 받죠. 그리고 좀 유별난 옷을 입는 거예요. 스님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스님만의 그런 옷을 입는 거죠. 신부님도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목사들도 로만 칼라라는 것을 이렇게 딱 입고 자기가 거룩하다라는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들은요. 결코 신앙이 아닌 거다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 주님은 제자들이 따로 담을 쌓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그래서 요 악이 무엇일까? 악이 그냥 흔히 생각하기는 도덕적으로 뭐 위반을 하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한 거,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이죠. 그런 악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심령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화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외모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성화는 그런 성화가 전혀 아닌 거예요. 겉은 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하면서 살고 그런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를 정말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극기하고 뭐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종교적인 성화는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겉을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겉을 자꾸만 위장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이걸 외식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열을 내시고 싫어하세요. 주님은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은 점점 더 악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겉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주 그냥 악질이 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를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에게 나올 때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 속의 이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원인이 양이 되어져야지 원인인 이리는 놔두고 겉만 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끔찍한 일이죠. 한마디로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겉보기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겉만 더 번드르르하고 멋지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는 거룩이 무엇일까? 성화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딱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돼요.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너셔서 애굽은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홍해 건너편에 있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로 구별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고라는 말인데 말씀으로 부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택하신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뭘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말씀으로 불러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로 불러내어 놓은 그런 무리를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일단 거룩이에요. 거룩이요. 그렇다고 천국 이건 아니지만 아직은요. 거룩 그것은 말씀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먼저 거룩이로구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게 거룩이다. 교회에 나오신 게 거룩이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게 거룩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을 써야 될 걸 어느 것을 힘을 써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기에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가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구별을 주님이 해주셨지만 말씀으로 불러냈지만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이게 큰 문제죠. 자, 여러분이 저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마귀가 없을까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음악을 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기만 있으면 되느냐? 거기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마귀가 없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요. 독방에 나 혼자서 이렇게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귀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일단 내 심령의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려는 것이로구나,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로구나 라는 분별을 먼저 좀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절 오늘 말씀의 시작이 지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지금 기뻐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거나 혹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한 일이 있기 전인 지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요. 뭐냐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깨달음을 주셔요. 주님이. 그때 내 속에서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분비되어지는 그 엔돌핀은 평소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보다 무려 15배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 교회에 나와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뻐요, 지금요. 그러면 뭐 성화를 다 이룬 것인데 도대체 고난이 왜 필요할까? 왜 주님은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로부터 이 고난의 세상에다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일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고 말씀을 받은 것으로는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하려면, 목적지에 이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되어지기 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날 혹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나간 시절에 고난의 기간을 보낸 사람도 있고 현재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사람도 있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고난만 유난히 더 빡세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그냥 아파 죽어가고 있어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마귀에게 맡겨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직은 내가 받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실제 내 신앙이 되지 못하고 관념인 그것이 드디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저주지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죽게 대하여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가요. 드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것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그러면 이 육체를 당연히 부인해야 영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도 받아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보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평생 옆구리에 사단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고난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내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서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쌓여서요. 전부 네 탓이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누구든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때문에 악질이 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주시는 고난이다 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시면 늘 마귀와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 마귀보다 세신 분과 함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데 자꾸 마귀를 쫓으려고 드는 게 이게 문제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고 그래가지고 혹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과, 마귀보다 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귀를 이기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독방에 나 혼자 거해가지고 마귀를 피해서 수도원을 간다든지 산속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귀의 세상에 처하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죠.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필수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이 속하지 않았다,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뭘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옛날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관들을 그게 별거 아니로구나, 시시한 것이로구나, 정말 이제 영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천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왜냐하면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요. 내 노력으로, 내 훈련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뭐 여자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달라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좋아하는 그것을요. 내 마음에서는 좋아 죽겠는데 말씀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가치관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나는 여전히 탐심이 마구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결단하면 됩니까? 하면 할수록 악질이 된다는 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려면, 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만 소원이 되어진 사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요. 여기가 목적지죠. 그래서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 계시면 내가 거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죄가 싫어 죽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주인이 되시면 죄가 더럽고 싫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정말 내가 전에 너무 중요해서 쫓아다니던 것이 정말 시시껄렁한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겉만 해가지고는 그건 뭐 하면 할수록 천국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복락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정말 욥처럼 바울처럼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